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죠?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면서 이 시간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합시다. 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머리 되심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런 유명한 격언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이 말을 누가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하지만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건 좀 가물가물하시죠? 이 말은 16세기 영국의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 남긴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인데 이 아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때로는 유익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자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유익된 것에 사용을 하게 되면 발전소도 만들고 이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런 참 힘이 되는 유익이 있지만 이거를 폭탄으로 만들면 인류에게 재앙이 되고 큰 해를 가하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냥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뜻하고 반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의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었는데 오히려 그 길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은 아닌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십자가온 전쟁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노예를 잡아다가 자기 그 농장에다 일을 시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른 채 열심을 내면 전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여쭤보면 머뭇머뭇거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움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부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번씩 반복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중보의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어렴풋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오늘 이 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중보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나머지 세 가지의 기도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인들과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이것을 잘 알기 원한다라고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되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된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무엇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값없이 받은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지만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값없는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죠. 근데 그 선물로 주신 구원이 싸구려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얻어야 될 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쌓고 또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터인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했던 행동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면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 참여했을 때 그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흘린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흘린 만큼,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그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은 너무너무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수고하고 흘려서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수고해서 내가 이 구원을 얻어냈습니다. 받아냈습니다. 라고 하면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내 행위에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소홀하게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 값없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전제로 뭘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질 때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 어떠한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예로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에 따라서 우리도 부활했고 영적으로, 또한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 이후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큰 능력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예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이 큰 능력인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게 뭡니까? 교회가 기관이고 단체이고 조직이고 건물입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자기는 백탕목궁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집을 짓는다. 우리의 가문과 우리 신앙의 계보를 지어 나간다.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항상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뭡니까? 교회의 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능력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왜 능력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능력인가? 첫 번째로는요, 교회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아픕니다. 그런데 손을 다치면 손이 아프고 발을 다치면 발이 아프지만 이 아프다라는 것은, 느끼는 것은 손이 느끼고 발이 느끼는 게 아니라 뭐가 느끼는 겁니까? 우리의 머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다치면 머리가 느끼는 거지 손발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잘못 봅니다. 그러면 손이 잘못 본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본 거잖아요. 내가 부끄러운 겁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발로. 그러면 그 발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골을 넣었을 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프면 주님도 아픈 것이고 주님이 기쁘고 자랑스러우면 우리도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 주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생명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모라는 드라마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서 제 목소리를 지금 까이질 않았는데, 그러면 아유, 너무 감동받아.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한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대사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실 우리에게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시면 주님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고 붙어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우리는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오해가 뭐냐면 이런 오해가 있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 내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다.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행위의 구원이 아닌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열심히 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한 말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녀가 무슨 짓 하든 상관없이 내 자녀예요. 잘나도 내 자녀, 못나도 내 자녀예요. 물론 부끄러울 수는 있죠. 떨어져 나가지는 않지만 부끄럽게 붙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가 가다가 차가 사람이 쳤어요. 그러면 차의 책임입니까? 운전자의 책임입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책임이잖아요. 차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손과 발이 잘못을 했으면 손과 발의 책임입니까? 그 손과 발을 명령을 내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머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요, 누가 책임지죠? 1차적으로는요, 부모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해가지고 불려나가면 네 아버지는 뭐 하시노? 하고 그렇게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잘못했는데 왜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물어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머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독립해서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져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새벽 강단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비록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하겠지만 뭐에서 빼앗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이 우리아를 죽음의 현장에 내몰죠. 그래서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했어요. 그 모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런 언약을 맺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해도 1차적으로는 내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이 그냥 막 살아라고 방치해 두시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다윗의 내용처럼 잘못이 있으면 징계하기도 하고 또 어르고 달리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주님이 다 알아서 그냥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만들어 가실 건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시고 완성시켜 나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없이 혼자 만족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말이 어렵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풀어보십시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없으면 주님도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거는 유령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름에 보면 남양 특집에 목 없는 미녀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드라마나. 목이 없는데 왜 미녀인지 모르겠습니다. 목 없는 미녀. 근데 목이 없는데 미녀인지 추녀인지 어떻게 알죠? 그런데 여러분 몸하고 머리가 따로 각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야지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혼자 천국 가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천국에 가 있으면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주님만 천국에 가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따라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운명 공동체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분리되면 죽는 거니까. 이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심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요구와 조건과 동의와 상관없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확실한 그런 능력과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시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사망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하면서 약점이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 내 믿음은 내가 잘 책임져 줘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때로는 밀어내서, 때로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고 질 때, 아, 이러다가 내 구원이 실패가 되는 거 아닌가? 취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이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야, 너가 그따위로 살면서, 그따위로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니? 그렇게 살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게 정말 주님과 붙어있는 모습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이 자꾸 들어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 그래, 나의 이런 모습을 주님이 아직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꼴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교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점점점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쳇바퀴를 도는 겁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조금 열심히 냈다가 조금 식어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날 40일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마음 놓고 있으면, 조금 안심하고 있으면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책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는 못났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고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요. 그 다음 구절 없나요? 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왜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할 일도 없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명령이 하대돼 가지고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머리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지체인 몸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육이 있어야 되는, 근육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들어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이거 들 조차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이거를 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 드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못 드는 거예요. 마비가 되면 못 드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못 드는 거예요. 신호를 전달을 계속 하는데 신호 전달 체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고 막혀 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근육이 생기지 않으면 무거운 거 못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훈련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과 힘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짐에 가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30파운드, 40파운드, 50파운드 못 들어요. 처음에는 10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파운드 붙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힘이 생기면 며칠 있다가 또 5파운드 또 붙이고, 그리고 또 5파운드 또 붙이고, 처음에는 도저히 50파운드 어떻게 되지 하다가 한 달 지나면 이 50파운드가 너무 가벼워요. 왜냐? 이미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 가볍게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모르고 훈련받으면요, 우리는 금방 지칩니다. 훈련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를 모르면 훈련은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이 끝나면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고 그냥 훈련만 계속해. 이러면 훈련이 아니에요. 고문이지. 우리가 신앙 훈련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앞의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신앙 훈련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버텨나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전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내서 또 가고 힘내서 또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근육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을 맡겨주시는 거죠. 조금씩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훈련과 신앙의 훈련을 계속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라는 의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까지 앉혀주실지, 그걸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시켜 놓으시면서 그 연합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낙심과 의심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능력의 크심을 알아서 믿음의 닷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믿음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잠깐 결단할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또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소유케 하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운명 공동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힘과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충성으로 감당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야서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 후 아버지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 살아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더 키워나가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활해 주셨고 그 부활에 놓은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훈련하는 것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충성으로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